사도행전 2장 33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메시아 존재 증명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또 메시아는 부활하셔야 된다. 또 다윗의 증거,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메시아 검증이죠. 하나님이 증거하시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옛 예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하면 메시아 증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 방식은 베드로의 설교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방식이라는데 좀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전에도 사복음서 기록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서를 기록하실 때 복음서 첫머리에서 무엇 말씀으로 시작하셨느냐 하면 메시아 증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메시아 존재 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베드로는 학식이 없는 어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가 메시아 존재 증명이거든요. 좀 길죠. 마태복음 총 28장 가운데 1장에서 8장까지가 메시아 존재 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좌를 했기 때문에 그 강좌의 내용에 있는 것 같지만은 앞부분은 녹음을 그때는 안 했습니다. 예전에 수요 강좌 때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거의 뒷부분부터 아마 녹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이참에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메시아 존재 증명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메시아 존재 증명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죠. 왕 중 왕입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닌 그분은 왕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왕의 증인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한들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자체 증언,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바로 9장까지군요. 9장까지가 예수님의 자증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상보원의 맨 말미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넋이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교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탁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킹스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왕은 말씀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훈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장에서 10장까지는 기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까지가 왕의 존재 증명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메시아로서 증명받으신 왕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2장 가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메시아에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 시대의 형편들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마태복음 13장 10가지 비유지요. 그들만을 따로 모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듣지 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시작하시는. 그러다가 16장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입성하시는 21장 죽으시는 부활할 때까지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간략한 주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 가운데 1장에서 9장까지가 메시아 존재 증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 못 들으셨을 겁니다. 자, 1장까지에서 4장까지가 왕의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이 나오나 봅시다. 첫째는 족보입니다. 족보상 그분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원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진 사람이어서 우리나라는 조상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내세운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죠. 족보는 여기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점점 이어지다가 유다 지파,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14의 마지막 13번째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족보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바로 족보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족보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천사와 마리아와 요셉이 증명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합니다. 성령의 잉태는 누가 증거합니까? 본인의 부모가 증명하는데 무슨 다른 필요가 있을까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가 그랬다 그러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들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증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런데 그 구봉서 장로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아니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떠들고 그러냐고 그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니 자기 남편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정말 위트 있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증명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증인들로서는 동방박사들,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들, 미가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궁에 갔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랬더니 헤롯의 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왕으로 오실 분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도 증인이고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미가 선지자까지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증인들은 헤롯,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헤롯이 왜 증인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왕은 누가 라이벌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왕이 라이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천한 사람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아니죠. 왕은 왕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신하셨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뒤에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헤롯, 호세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인으로 나세운 거 아닙니까? 그쪽 말씀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다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증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한 선지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인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에 그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예언을 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도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그 세례 요한이 인용하는 이사야도 저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증명하죠. 이런 수많은 증인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뭐냐? 요단강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증명하십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마귀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뒷부분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두니라.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는 메시아임을 증명을 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마귀도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최초의 4명의 제자도 도대체 예수님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의 한마디에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완전히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적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매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카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는 메시아임을. 1장에서 4장까지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귀를 필두로 해서 이 땅의 왕, 구약의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의 손가락질을 하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명합니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증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의 권세. 그리고 8장, 9장,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를 입증하신 겁니다. 9장까지 바로 증명받으신 메시아께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마태복음의 간략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제가 간단히 서베이를 해드렸는데 마태복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은 복음이 좀 짧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메시아 존재 증명이니까. 어쨌든 사복음서 기자들은 처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항상 썼던 방법이 뭐냐면 메시아 존재 증명입니다. 이게 사복음서 기자의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이 베드로 설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벗고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의 승천 장면을 목도해야 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존재 증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퀄 메시아이시다. 이거는 강력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장 속에는 우리의 모든 고민,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이 속에 다 그냥 해결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더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목도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는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목도했다. 무슨 할 말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것은 열 몇 차례가 됩니다. 거기는 뭐 서너 사람, 나중에 제일 많을 때는 12사람이죠. 11사람이 유다가 빠졌어요. 11사람의 제자들이 목도했는데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서의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목도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세상을 떠났다.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엉터리였으면 듣는 사람들이 찢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우리가 봤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 11명의 제자가 동시에 목도한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뭔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이 증인이다 그러면 우린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것을 받겠지, 두세 사람은 짰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11명이 동시에 증인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뒤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너무 두려워서 있는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그 계기라는 것은 부활을 목도했다는 거죠. 목도한 뒤로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다.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막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뀐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란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11사람이 동시에 그러는 것은 이건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은 부활을 목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그들이 봤지만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물론 마가는 이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마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높이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 뜻이 아니라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진 지위를 높은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히 인간의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비하라 그렇게 부르죠. 비하의 신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승천시킨 다음 원래의 신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또 승귀의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비하와 승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까지는 전부 비하고 지금부터 이러므로부터는 승귀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3절이 하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긴 말씀을 베드로가 압축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시키시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위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다. 이미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도행전 당시에 오신 것은 약속 그대로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귀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누가 보낸다고요? 바로 예수님 보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이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심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메시아이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약속한 겁니다. 그 뒤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다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승천, 메시아 존재 증명으로서 그분은 승천해야 되죠. 이 승천에 관한 옛 선지자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예언이냐? 여러 예언들이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바로 메시아의 승천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인데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바로 그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예언은 다윗이 한 것인데 원출처인 시편 110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도행전은 발등상이라고 그러죠. 발등상이나 발판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발을 올려놓는 것이니까 그걸 발등상이라 하든 발판이라 하든 똑같은 겁니다.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의 인용인데요. 자, 발판이 되게 한다. 네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걸 가리켜서 관용구라 그렇게 부르죠. 관용구는 그 당시에 이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관용구라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이 주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가 하는 말이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나서 이게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효도를 다 한 뒤에라는 뜻입니다. 이걸 관용구라 그렇게 부르죠. 발등상이 되게 한다,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것도 관용구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원수가 대들고 하다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대들어서 발밑까지 오는 거죠. 그때 그 원수를 밟는, 다시 말하면 원수를 통제 안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0편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분을, 지금 여호와께서 계시고 여호와 앞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다윗이 주라고 일컫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환상을 보면서 이분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들, 너는 지금 다윗이 보는 어떤 분입니다. 너의 원수들을 네가 통제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누굴까? 여호와께서 너라고 부르는 이분은 누굴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유대교 학자들의 과거의 그들의 논문들, 그들의 책을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 다윗이 주라고 부른 사람을 다윗 이전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후지요. 히스기야 왕이다. 어떤 사람은 다윗 자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지금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들의 시대의 어떤 상황, 배경에 따라서 그들이 곡해서 해석합니다. 또 특별히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조상을 주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불행하게도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메시아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그런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랍비들의 해석이 어떤 점에 있어서 영적 소경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주가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히스기야 왕이니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랍비들이 평생 성경을 펼쳐놓고 필사하고 외우고 했던 사람이 맞나 도대체 이들이. 여기 주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Lord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시니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통치자, 나의 주인. 주 예수님 할 때 그 구약적 히브리어는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원문에도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주, 라도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라도니는 my Lord입니다. 나의 주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주, 아도나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이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한 14가지 정도가 있죠. 엘 샤다이, 엘 차와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아도나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첫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말하는 내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첫 보면 알 텐데 그만큼 해석의 맹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내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24장로도 하나님 주변에 앉아있지만 그들은 모두 면류관을 벗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있고 천군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귀절을 가지고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바리새파의 논쟁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논쟁의 날입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죠. 주일날 입성해서. 화요일은, 월요일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데 바로 화요일이 논쟁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그 긴 말씀이 화요일 날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투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과 4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110편 1절을 이용한 겁니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내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보다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 성경학자들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눌러버리신 겁니다. 이 구절은 바로 유명한 메시아 예언 구절이죠. 예수님께 한번 짓밟힌 그들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했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감히 예수님께 대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 이의를 단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최고의 학자라고 자부했던 이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평생 그들이
베드로가 성경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필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층민으로서, 그 당시 어부를 보면 중하층민입니다. 아주 하층민 아닙니다. 어부는 그래도 생계를 제법 했던 사람들과 잘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릴리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집터가 굉장히 좀 큽니다. 베드로의 집터도 적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도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라는 사람들이 생계가 꽤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건 어부입니다.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 그냥 랍비들에게 가서 주일날 회당에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의 입에서 유대계 최고의 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는 선언을 했으니 이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베드로가 날리면서 끝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그 당시 베드로 앞에 선 학자들은 대부분 내 주라고 할 때 내가 말한 내 주를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그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지 않느냐라는 말에 지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카운트 펀치입니다. 그냥 완전히 한 방 맞고 나가 떨어진 거죠. 우리가 메시아 존재 증명을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서 그 설교를 보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흥미를 그다지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파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꽤 많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완전히 암송하는 학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통한 학자들을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됐던 베드로의 설교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실은 그들이 가슴이 뻥 뚫어지는 해석을 베드로가 했겠죠. 그러나 칭찬을 못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압도당한 그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비참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탁월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설교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위대한 땅끝 복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박사들의 눈과 입과 귀를 완전히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자책할 정도로 비참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 증거로 사복음서 기록자들이 했던 똑같은 패턴을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공회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말할 것을 성령님이 주실 것이다. 해서 우리들은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성령님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